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도주를 못 마셔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도 불리우는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일을 부탁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회당장에게 이거를 갖다 주었을 때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적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좋습니다. 포도주가 된 그 사건입니다. 제가 9월 첫 번째 주일, 9월 1일인가 2일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주일이니까 아마 1일이었을 것 같아요. 1일날 주일 오후에 이 포도주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대변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허락하신 이가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누구를 초청해야 한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월 첫날 이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마지막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적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요, 기뻐하는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뻐하는 부류는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했던 하객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에 여러 하객들이 있죠. 수금을 타는 자도 있고, 춤을 추는 자도 있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잔치자리에, 결혼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도다 하니라. 더 좋은 포도주,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 잔치가 더욱 흥겨워졌을 거예요. 더욱 기쁨에 겨웠을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되었을 거예요. 잔치가 더욱 잔치 같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인 손님들은 얕은 수준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냥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혜택 누리는 것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 하객들이었습니다. 회당장도 몰랐어요.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거기 있는 하객들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포도주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에 반해 이 기적의 사건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누구요? 하인들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하인만 좀 이렇게 부각시켜 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라고 할 때 열심을 다해서 물을 부었던 사람들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이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던 하객들과 달리 심부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 포도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포도주 나르느라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그 잔치를 즐겼을까요? 노동을 했을까요? 노동을 했죠.
하인들이 그 잔치를 즐겼다면 잔치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던 그 하객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부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더라, 기도했더니 아들이 명문대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그런 낮은 단계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명 감당하느라 그런 혜택 다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없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우리 주원이랑 시연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학생 때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주원이랑 시연이가 지금 대학생이 된 것도, 이제 청년이 된 것도 지금 아직도 낯설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아왔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좀 낯설어요. 그리고 주원이는 이제 내년 봄 되면 이제 군대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죠. 이 친구들이 학생 때 일이에요. 학생 때 이제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두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두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술 먹지 않는 거? 불량하게 하지 않는 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했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걸 포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스스로 좀 당황했어요. 이게 표시가 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대답을 저도 상상했을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은 그냥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날이지 이걸 뭘 포기해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와서 저는 흠칫했어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곧장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하고 재미있는 공연이나 콘서트나 축제나 다 주말에 하는데 교회 가야 한다고 어울리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 그걸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와 시연이에게 제가 곧장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포기한 게 아니야. 그것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된 비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비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한 거다.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간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기뻐하다 집에 돌아가고 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된 거예요. 그냥 회중이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잔치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날려주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완전히 다른 효소가 되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앉아서 그냥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사명 맡은 자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에게는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시대 아닌 것 아시죠? 물을 담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지금 물 담으라고 하나?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물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떴어요. 뭡니까 이거? 물이잖아요. 이건 물 괜히 갖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너 포도주 갖고 오라니까 왜 물 갖고 왔어? 하면서 하인이니까, 신분이 하인이니까 혹시 매 맞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키는 그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명령 하나하나가 다 퀘스천 마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인들이 예수님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묻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라 했더니 따르고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일꾼이요. 우리가 일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비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비밀을 깨달아 버렸어요. 비밀을 만났어요. 비밀을 경험했어요. 비밀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더 이상 어중이 떠중이 그런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비밀을 깨달은 자로, 비밀을 만난 자로, 비밀을 소유한 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 여러분,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이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여서 오신 우리 기독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